의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의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뇌사 상태, 생명 연장, 인공수정과 대리모, 안락사, 낙태, 유전자 편집 등.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 죽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뇌사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한국, 호주, 미국을 포함해서 30개국이 넘습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이 뭔가? 신속한 장기 이식 때문이에요. 뇌사는 뇌의 기능이 정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하지만 몸과 장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 상태에서 장기 이식을 하면 가장 신선하고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춘 상태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회복이 불가능한 뇌의 기능이라면 차라리 장기 이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의학계의 판단이고 세상의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도 막 바꿨어요. 언뜻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뇌사가 아니라, 뇌의 기능의 정지가 아니라 심폐기능의 정지입니다. 심폐기능의 정지.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이었던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생기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숨과 영. 생기는 호흡, 숨이라는 뜻과 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흙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생기, 숨과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그 흙이었던 존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숨을 쉬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숨과 영이 없다면 사람은 그저 무생물인 흙일 뿐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즉 숨과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숨을 거두어 가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사람의 몸에서 영, 즉 영혼도 분리되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무덤에는 육신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뇌사는 어떻습니까? 뇌의 기능은 정지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숨과 영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그 사람 몸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죽지 않은 거예요. 영혼의 분리도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숨쉬고 있어요. 죽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뇌사 상태에서 장기 이식은 불가한 거예요. 뇌사 상태에서.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에서 옳다고 하더라도,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뇌사 상태에서 장기 이식은 살인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보통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인공호흡기 달고 영양분 공급해주고 생명 연장 장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삶을 연장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 연장 장치를 떼는 것은 어떠한가? 떼면 죽어요. 당장에 안 죽더라도 수일 내에 혹은 한 달 내에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능해요, 여러분. 의학계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장기 이식을 권유하는 것은 이미
의학적 소견은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일 내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서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위적인 생명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생명 연장은 사실 본래 의술의 목적인 치료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의료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무슨 하여튼 그 몇 년 동안 그 상태로 있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걸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걸. 그 의료 집착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미 자연 상태로 죽음에 이르렀을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환자와 또 가족들에게 고통과 부담만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몸을 맡긴 채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지속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안락사예요. 최근에 유럽을 비롯해서 안락사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부상하고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의사에게. 그래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도 생겼어요, 법적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투여해서 환자에게 인위적인 죽음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소위 허락된 살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반성경적이에요. 그리스도는 거부해야 합니다. 안락사 거부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안락사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등장한 게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는 아무런 그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않아요. 단 진통제만 놔줍니다. 진통제만 놔줘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가를 통해서 그 환자의 심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시켜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호스피스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안락사를 하고 싶다. 이거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떼라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러나 저는 만일 제가 뇌사 상태에 빠진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빨리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사실. 호스피스는 죽음의 과정을 안락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무의미하게 연장하지도 않는 성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인공수정과 대리모. 성경에서 출산의 대전제는 뭔가? 가정이에요. 결혼과 가정입니다. 결혼과 가정. 그런데 결혼한 가정에서도 불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더 많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인공수정과 대리모예요. 대리모부터 말씀드리면, 대리모는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왜? 결혼과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출산이에요. 모든 출산은 결혼과 가정을 전제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는다? 그럴싸한 것 같아요. 과거 아브라함이 그 하갈 통해 가지고 그 이스마엘 낳았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윤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실제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태어났는데 몸이 아픈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뢰했던 가족이 받는 걸 거부했어요, 그 대리모로부터. 또 반대의 경우는 대리모가 자기가 10달 배불러서 낳으니까 이게 내 자식 같은 거예요, 이제는. 왜 내 몸으로 낳았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또 계약서 사인하고 돈까지 다 받았는데. 또 그 아이의 경우 누가 내 부모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서 대리모는
배격해야 되고요. 인공수정, 요즘 인공수정 많이 해요, 현대인들. 인공수정도요, 원칙은, 성경적인 원칙은 결혼한 배우자 간 수정을 원칙으로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전자은행이나 난자은행을 통한 비배우자 간 수정은 결혼과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선택적 수정을 하게 돼요. 최근에 일본인 모 연예인이 미혼모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시아인이잖아요. 근데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의 아들을 낳고 싶다고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의 정자를 가져와요. 선택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래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공수정도 배우자 간 수정을 원칙으로 한다. 체내 수정이든 가급적 체내 수정, 어쩔 수 없으면 체외 수정. 체외 수정도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택을 하거든, 좋은 거를. 근데 자연 임신 출산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내가 선택을 해요, 좋은 거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그래 난 죽어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대리모도 안 된다 그러고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도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래도 아이를 기르고 싶으면, 그래서 필요한 게 입양인 거예요. 입양, 어덥션. 고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막 대리모 해가지고 낳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낙태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생명에 대한 관점이 의학계랑 또 틀린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이 아니라 성경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낳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이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 우대를 받았던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비성경적이에요. 설사 심하게 말씀드리면 태아가 요즘 막 검사 많이 해요. 얘가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합니다. 저는 안 했어요. 기형이면 어떡할 건데요? 검사를 했는데 기형이면 어떡할 거예요? 낙태할 거예요? 기형이면? 크리스찬은 검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부터 갈등, 출산하는 그날까지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면 기형 중에 기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죄 때문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게 아이 때문, 이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막 궁금해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프게 태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몸으로 태어나고 남들보다 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볼 것이고, 누군가는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승리할 것이고, 누군가는 온전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이거 기형이네, 뭐 잘못됐네, 뭐가 부족하네, 탁 낙태를 해버렸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낙태를 인정하는 경우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 때, 아이 때문에 산모의 목숨이, 아이 출산을 하면 산모가 죽고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낙태를 해야 되고, 이 경우입니다. 그때는 산모를 살리는 쪽으로, 물론 그때에도 무고한 아이의 생명은 여전히 문제거리예요. 두 번째는 성폭력이나 강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원치 않은 임신을 당한 경우, 그 여인에게 끝까지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선을 행하라는 어떤 집착인 거예요. 그녀의 삶은 그때부터 고통이었는데 10달 동안 고통 속에 있고 출산을 해서도 고통,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죠. 물론 이때에도 여전히 그 아이는 무고해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낙태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상에 살펴본 대로 출산의 대원칙은 결혼과 가정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과 가정을 전제로 하고, 즉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둘이 벗었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어요.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이 다 발가벗겨져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결혼과 가정 안에서 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유전자 편집만 빨리 하고 마칠게요. 유전자 편집이란 뭐냐면 유전자 가위라고도 해요. 크리스퍼 가위라고도 하는데 노벨상까지 받은 기술입니다. 유전자에 있는 어떤 그 정보 중에서 어느 부분은 자르고 어느 부분 변형하고 어느 부분 삽입을 해서 병을 고치거나 어떤 농산물의 확대를 가져오는 그런 기술이에요.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농산물 중에 여러분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먹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고 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술, 난치병, 불치병 해결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기술이거든요. 그 난치병을 일으키는 그걸 떼내면 그 사람 병을 고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라 이 소중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지식을 교란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놀이에 빠져요. 그래서 막 복제하고 복제양, 복제소, 복제낙타. 황우석이 어저께 황우석 박사 인터뷰했는데 낙타를 150마리 복제했대요. 150. 중국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막 생명 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 우리는 컬러풀한 옷 입죠. 혼방 입잖아요. 혼방, 폴리에스테르 혼방, 이런 거 구약 시대엔 입으면 안 돼요. 지금 됩니다. 지금은 돼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두 종류 섞지 말라는 거예요. 두 유전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언제 가능한가?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생명을 살리셨어요. 즉 유전자 편집 기술은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범위로 제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다른 시도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금해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하는 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허용할 수 있다.